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례의 말씀을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함께 나누고 부부가 함께 고민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이제는 정답이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부모에게 연락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깝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거나 다른 종류의 방법을 찾거나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는 큰 위기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큰 구덩이에 빠지는 위험을 경험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선지자 예레미야를 오히려 나라를 버리는 자로 정의를 하고 그를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실제로 빠지게 되죠. 이 구덩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히 움푹 파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덩이를 보면 아래는 움푹 파였고 가운데는 이렇게 홀쭉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콜라병의 구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덩이는 사람이 한번 빠지면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올라올 수 없는 구조.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곧 죽음 직전의 위기까지 몰렸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볼 수 있는 곳은 저 멀리 보이는 작은 구멍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때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서 고정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해요.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또 땅을 파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면 우리는 구덩이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작은 하늘의 시야같이 시야가 자꾸 좁아지게 됩니다. 문제가 자꾸 보이게 되고 소망의 시선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작게 보이게 되죠. 그러나 구덩이 너머에는 반드시 하늘이 존재하듯이
우리 문제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 방식대로 고난을 이겨보라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춰야 할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외침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명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는 문제에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며 우리의 입의 말은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힘써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55절의 말씀을 크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5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거든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을 택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 모든 시간이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였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꼭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을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나의 기도 제목 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명답을 지금 주셨습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구덩이라는 고난 속에 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왕과 고관들의 거절 앞에서 또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소리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였습니다. 예레미야 주변에는 시드기야 왕도 있었고 고관들도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운 상황과 환경은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뜨려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바벨론을 보응해달라고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파괴되는 응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예레미야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예레미야의 인생의 역사는 구덩이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중요한 가치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떠한 중요한 가치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가장 뛰어난 방법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난 중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싸매주시고 더 놀라운 새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테니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으며 붙드셔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고난을 이겨낼 말씀을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픔을 견뎌낼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로 설명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필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 열매의 응답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